성경, 성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을 때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그 진실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진실해지는가, 어떤 입장이 돼야 진실해지는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진실해지려고 그러면 모션을 많이 쓰죠. 이렇게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션을 쓰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또 자기의 그 어떤 아픔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아픔도 되겠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표현함으로써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고 주고 어떤 이런 자세,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진실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인간 사이에서 그냥 그럴 뿐이다라는 거죠. 그럴 뿐이다. 그런데 진실해질 수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만이 진실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실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성도들 이렇게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욕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목사 욕하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안 욕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실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말로는 진실을 주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오늘날 그 몸에 좋은 어떤 그런 약, 몸에 좋은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것만 생각할 뿐이지, 마음이나 정신에 좋은 약, 그죠? 좋은 식품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몸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과 정신은 굉장히 황폐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거냐? 네, 어떻게 해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이 사물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른 섬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이 물질 문명을 쫓아서 가지 못하는 그 어떤 중간에 우리가 탈락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은 뭐죠?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안 보이지만 그만인 게 아니라 그 사실에서도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섬김이 안 된다는 거죠. 섬김이 될 수 없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그를 내가 보는 것처럼,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일본의 어떤 그 여자 신학생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라고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귀신에 씌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귀신이 씌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자기 옆에서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말도 함부로 못하죠.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뭐 옷을 사더라도 좋은 거 같이 나눠 사야 되죠. 왜 같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내 눈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항상 나와 함께, 내 정신 속에 항상 그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찾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내 정신에 이 마음에 좋은 것도 찾지 않겠어요? 그럼 마음의 보약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한약을 먹는다고 마음의 보약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마음의 보약은 독서하는 거죠. 성경 읽는 거죠. 말씀 듣는 거죠. 이런 건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 성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성경 속에 뭐 그런 옛날에 과거가 있었단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실제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해결이 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뭐 예언이라든지 어떤 깊은 어떤 영계라든지 어떤 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세계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면 그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어떤 큰 회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왜냐면 농민들이 땅을 안 파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에다 내가 구상이 되게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판다 하더라도 막 값을 막 2배, 3배로 달라고 그러니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동네에 있는 무당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뭐 이런 저주가 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 가진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면 그게 신이 해코지를 한 거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몽땅 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니까, 야 이거 무당이 하는 말이 맞나 보다 해가지고 땅을 하나 둘 셋 팔아가지고는 그냥 몽땅 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계를 조금만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요 사실을 알면 그 해답이 무엇인지도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어떤 환경을 접하는 사람이, 아 정말 신이 저주를 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돌려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요. 삶이 있는데 뭐 이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아프면 좋은데 아픈 게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정말 뭐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내가 이 복이 하나님 은혜가 안 와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고 혼선을 빚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연계를 조금만 알면 그 해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을 이유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자기 땅 가진 사람들이 그냥 결국 팔고 해서 결국 이제 목적을 저쪽에 이루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만 딱 놓고 보면은 해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신이, 무당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저건 전부 속임수다. 여러분 마술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마술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 한국 마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전부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걸 진출한다 해가지고 나라에서는 아주 이거 한국을 선양할 수 있는, 한국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러는데, 목사가 봤을 때는 거짓말을 갖다 팔아먹으러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과 지금 이 영적인 눈은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전부 사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기술이 한국이 더 좋은 거죠. 그걸 갖다 지금 저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속이 먹으려고 이제 돈 벌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무당이 말한 것처럼 귀신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땅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을 팔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행편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이렇게 풀리고 안 풀리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형이 있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면 그런데 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쏘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는 보다 뭐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쏘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마음의 정신 생각들 때문에 다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에 갇히고 그것에 종이돼 가지고 어떤 그걸 이 우주 속, 이 지구 속에 있는 우리가 풍 뚫고 나와가지고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이 물질 문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 문명 돈 그걸 얻기 있고 그걸 가지고 그거로 잘 때 그거로 만족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답이 안 나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나는 뭔가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떤 복이 안 오나 보다. 나는 뭐 저주 속에 있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신 거고요.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몸벌이를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되기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다 얻은 거냐? 아니에요. 이만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얻었으니까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결과는 뭡니까? 다 한 달러도 받은 자나 5달러도 받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적은 자는 적은 걸 갖고 영광을 돌 단지 내 몸이 좀 불편할 뿐이죠. 불편할 뿐이죠. 그거는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는 큰 종기, 적은 종기가 있어서 적은 종기도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적은 종기는 적은 종기가 영광을 돌려야지 큰 사람이 적은 종기 영광 돌리면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고집, 욕심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 말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걷어버려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네. 그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나는 뭐가 못맞다고 나는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처럼 공평한 게 없죠. 그럼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갖다가 그러면 다 이렇게 머리만 만들어 놓겠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갖다가 발까지 손가락으로 아니면 발가락에 나 있는 털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발가락도 있어야 돼. 손가락도 있어야 돼. 여기 털도 안 돼. 머리 털을 갖다 보면 여기 뭐 털이 있으라고 하더라고. 이거 뽑아버리는 거 봐야 돼. 없어도 되는 털이죠.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이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 같으면 전부가 다 우리 머리 되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머리 되게 못 만들 거예요. 전부 머리만 만들어 놓을 거야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는 머리도 만들어 놓고 발가락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코 속에 털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맹장이 안 터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맹장이 터져 죽지요. 별것도 아닌 맹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적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적은 그릇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머리로 만들어졌다면 내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뭐 모든 게 많아요. 잘 되고 아주 튼튼해요. 그러면 그 장차가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던 하나님 내가 복을 줘가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여기서 여기 바라보는 것처럼 그 자체에서 저기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장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이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이게 맞는 얘기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이해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그걸 비교해 놓고 봐버리면 슬픈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참 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이라고 하는 데서 100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100에서 200으로 그래프를 요 길이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10에서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이 선을 쭉 그었어요. 그 선 길이가 1m예요. 그럼 100에서 200으로 선을 쭉 그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길이가 얼마예요? 1m예요. 그럼 길이는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삼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를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지금 영적 세계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삼각으로 봐야죠. 나를 보는 하나님, 저 A와 나 B, 그리고 C라고 하나님이 A도 보고 B도 보는 것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C가 없이 A, B만 보니까 해결이 안 나죠. 맨날 가도. 그러니까 없음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는 그 자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기서 최선 다해가는 사람이나 거기는 또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뭡니까? 똑같은 영광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많이 줘서 많이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적게 줘서 또 좀 더 적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의미로 보는 거죠. 단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 받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적게 했겠죠. 물론 소득은 적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 될 텐데 단 그 사람은 하지 않았지요. 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 때문에 1개만 줘, 저 사람 2개 주고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칭망을 받았을 뿐이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하나님 같이 내가 믿고 생각을 해야 진실해질 수 있고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하게 되면 나는 맨날 남 뒤쫓아가는데 뭘 섬기고 자식할 게 어디서 맨날 얻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들었어요. 참 내가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써놨으니까 내 심정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전도 이번에 한 사람들한테 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을 이렇게 주려고 해보니까 목걸이는 안 되겠어. 왜냐면 나는 전에 목걸이 2돈도 괜찮다라고 본 게 어른 목걸이가 아기 목걸이를 본 거예요. 아기 목걸이를 봐놓으니까 굵기도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서 봤더니 그거는 어른 목걸이가 아니고 애기 목걸이에요. 그래서 어른 목걸이로 2돈을 했을 때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말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자 이걸 전도한 사람한테 이걸 주면 그 뭐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건 당연히 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사실에서 주인공은 전도 받은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먹는 거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야 이거 그러면 전도 받은 사람이 내 때문에 저 사람이 금을 다 먹는데 그러면 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전도돼서 온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이 생각 때문에 또 한 걸음 못 나가고 또 멈추고 서더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또 내가 위로를 했어요. 아, 그 사람들한테는 뭐 교회에서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뭐 그릇도 주고 뭐 커피 잔 거 주고 또 뭐 교회 쓰는 뭐 이런 뭐 또 가정에 쓰는 뭐 이런 거 다 주지 않았느냐. 내 스스로가 막 위로를 했어요. 내한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좋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이 못난 성격이, 이 소극적인 성격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내 마음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런 얘기는 내가 좀 격별로 간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눈에 보이는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이 집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요 지금 1, 2층, 3층에서 100평이라고 하는 집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이 집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소가 있어요. 기반이 있어요. 이 기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기반 때문에 이 집은 받쳐서 서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 보이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인하고 아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건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은혜와 믿음을 베푸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보이는 것만 쫓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못쓰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진짜 욕심쟁이 되고요. 가치 없는 인간 돼요. 내보다 한 개 더 가진 사람 보고 뭐요? 얼마나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한 개 더 가졌을까? 뭔가 생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이는 나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그 사랑을 알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현실은 실상을 설명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진실해지고 싶은 사람은 믿음을 바꾸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신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 그랬어요, 이래서 못 갔어요, 저래서 못 갔어요, 딴 쪽에 갈게요, 이런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해져야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해져야죠. 그 사람 속에 신앙이 들어가야죠. 말 갖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고 그 말 갖고도 하나님은 속지도 않는 분이고,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달게 해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일시적이고 그냥 지금 내가 유주가 주니까 자꾸 유주를 요즘에 괴롭히네요. 성격이 좀 이상해졌는데 막 괴롭히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도 내가 잠깐 있는 동안에 한 3번 4번 울었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눈깔 사탕 줬거든요. 그래 안 울지요. 그때뿐에 눈깔 사탕 그거 다 놓고 나면 없어지면 또 이러면 또 울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신앙, 내 정신이, 마음이 이거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전화합니다. 그래, 아이고 성도님 오늘 아프세요? 외로워서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며 이래서 아무 소리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진실해지지 않게, 다른 말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현실을 갖고는 이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잘해준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뭘 못해요.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사랑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셔갖고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이제 외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하고만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자체를 지금 이 성경은 믿음으로 뭐하고? 읽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책이라니까. 무슨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책이라고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책. 세상 사람이 어떤 아주 그냥 정말 그 어떤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입니까? 그거 성경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하고 같이는 안 살아도 세상 사람과 원수는 되지 않습니다. 원수 되도록 이 신앙이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를 않아요. 내 입에서 하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계산서 소자기 뒤자식하면서 막 일이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신앙이 나를 갖다 딱 정리를 시켜요. 자꾸만. 그래서 입에 나오는 소리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이 소리를 만들게 만들고, 여러분 행동도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행동물이 이것도 그냥 술재 가지고 그냥 휘저고 다니면서 손가락 깨면서 여기는 퍼지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술이 먹고 채더라도 내가 술 먹고 이 채 나를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를 자제할 수 있도록 이 속에 있는 이 영이 나를 자제시킨다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팽개 쳐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도록 하는 책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는 모순이 많습니다. 거의 모순이죠.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딱 그걸 떼줬더니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풍랑이는 이 풍랑이라는 게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 거는 똑같은데요. 집이 무너져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는 죽는 거는 같은데 왜 물에 빠져 죽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많을까요? 물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죽는 거는 똑같지만 가장 애통스러운 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거는 타서 죽는 거나 보죠.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보지를 안 해버려요. 딱 꾸르륵 하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함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바다 밤이 되고 끔끔한 데서 막 태풍이 불어가고 막 이 바다 이 큰 물이 막 집처럼 꿀렁꿀렁 하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무서운 데서 주님은 내가 바다 밑에 거기서 주무신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태평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이 안 되죠. 이 성경은 말이 안 되죠. 온갖 다 모순 덩어리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는 겁니까? 믿음을 주려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런 큰 파도, 이 풍랑,
이런 데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세금 안 내가지고 딱지 붙인다고 그러고 경매당해가지고 쫓겨나려고 막 이러고 막 옆에서는 빚 안 갚았다고 막 사람이 찾아오고 막 문을 두들게 되고 막 이 난리를 치는데 성경에서 그랬지 않느냐? 편안하게 대청바닥에 누워갖고 대가리 쭉 뻗고 큰 대자로 쓰고 있으면 그러라고 성경을 중개하던가 여러분. 참 답답한 이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얼른 찾아가서 문을 열고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열을만 찾아봐 줘요. 이래 그게 세상 사람 방법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대청바닥에 더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요 가서 발로 밟아버려요 대비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응?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리 가라 그러는데 저리 안 가고 이리 가니까는 그 요나를 갖다가 그 배사공들이 들어서 바다에 딱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는 그것도 말이 됩니까?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그 바다에 던져버리겠어요? 던져버리니까 던져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 가서 홀딱 삼켜가지고는 그것도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배속에 산이 나와서 그 들어가는 거 순간대로 확 삼켜버리는 건데 녹여버리는 건데 그 먼 3일 동안 그 속에서 꿈물딱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또 물고기 저가 터에 놓으니까 저 가서 나와가지고 또 나가서 살아가고 너희들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죠. 이게 무슨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려는 거냐?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셔서 대화들을 나눠보시면 이제 사람들과 정말 성경에 이랬기 때문에 우리 이래야 된다 이러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 속에 적용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험난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에 믿음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 얘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 노아도 7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노아 얘기를 갖다가 그 세상 작가들이 다시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노아 흉내를 내는 그런 드라마도 있는데요. 영화도 있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라는 사람한테 네가 이리 해라. 일을 내려서 내가 이리 할 테니 네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이런데요. 그걸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곳에서 그걸 비가 올 거라는 말을 믿고 그렇다고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야 이렇게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 환상적으로 영적으로 들리는 음성인데 그걸 듣고 믿고 말이죠. 그걸 산 꼭대기 그것도 무슨 저 바닷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투닥투닥 하면서 배를 짓는다네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간 논리 상식과는 안 맞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걸 세상적으로 영화를 만든 거기는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영으로 나가가지고 노아에게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막 털국 손을 만들어버려요. 온몸에 털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맨도 깨끗이 해가지고 이러고 나가려고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막 거울을 봤더니 막 온몸에 털이 천으로 나버렸어요. 양복 입고 막 깨끗이 출근하려고 그랬는데요. 양복은 대로 날아가 버리고요. 몸에 그 예수님이 걸치고 다니는 막 두루마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이 노한테 이렇게 막 만드는데도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붙들려 와가지고 결국 그 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네? 그랬더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비가 오기는 몇 방울 떨어지더니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저거에서 모뚜기 터져갖고 막 물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막 그 배가 만들어낸 게 떠내려가가지고 막 미국 국회의사당을 막 들고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국회의사당에서 자꾸 그 사막 나무를 벌목해버리고 거기를 도시화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노아 이 얘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으니까 노아가 70년 방주를 지었단다고 어쩌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소설같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은 너무너무 모순 덩어리라니까요. 참 우리가 믿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모순 덩어리지만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그뿐이 아니죠. 성경 속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나오는데,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장식하는 사람과 어떻게 기생이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바세바 얘기는 말이 됩니까? 왕이라고 남편 전쟁터 가서 죽여버리고 그 안에 채 가지고 자식 낳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실력을 갖추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100독을 하더라도 200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깨알같이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 한 푼대기 안 생겨요. 한 푼대기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 보는 것보다 둘이 보면 훨씬 낫겠네요. 가 아니고 여러분 소리를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 축복하셨으니 말이에요. 축복하셨으니,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안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축복하셨다니까 그러네. 다 내 그릇에 맞게끔 축복을 했으니까,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그 명을,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명을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는 열심히 하는 거지, 축복을 해줘서 이제 잘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뭡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이 세상 속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 청소년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물질 문명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이기는 시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모가 자신놈한테 지모 안 됩니다. 져서는 안 돼. 절대로 지모 안 되고요. 최소한 지네들이 결혼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부모는 그렇게 길들여 가야 되고 그렇게 키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내 혼자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저놈들 크면 지들 따라서 다 하겠죠. 인격이 안 되면요 커도 안 됩니다. 그래 쏟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큰 아래 사람이 이 사람 친지를 이 공경 모르고 이렇게 자란 애들이 나중 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경해지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국이한테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목사는 순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보다 목이 중요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무 잡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 목 단련을 위해서 그리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훈련이라고 그래요.
이 목이 그러면 쉬고 깨고 쉬고 깨고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하고 목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1시간씩 외쳐도 이 목이 여러분 먼지 많고 막 목소리 이거 제 귀에 안 들리고 그러면요 한 번 외쳐 목 바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 건데 그런 단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 먼지가 말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데서 금방 목 쉬어서 목 쉬면 여러분 천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이런 경건 훈련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이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이런 전부 경건 훈련 이런 것을 나름대로 다 쌓고 합니다. 이런 것을 쌓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오늘 목사 한 수만 더 받아가고 나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순종 안 하고 있다. 그 자식은 앞으로도 커서 사회에 나가서 순종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인정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지금 공부 좀 못해갖고 삐뚤어진다고 했어요. 그거 끝 아닙니다. 지금쯤 다리 하나 딱 분질러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거 끝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과 정신이 황폐하지 않게 딱 길이 들으셔야지. 껍데기 튼튼하면 뭐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껍데기 허옇고 껍데기 건강하고 번질번질하고 속은 황폐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세상밖에 없는데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일명 밥벌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아이 좀 말 안 듣고 그냥 어떤 기분 좀 안 그러면 인상 팍 써가지고 그러면 그냥 아버지 여기가 저저저저 매우 막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난 항상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항상 이 웃는 자세 밝은 자세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 아이들 이래 보면요 아침부터 누가 아버지한테 한 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일단 복장 치고 확 이러고 목에 팍 다니면서 목살을 봐도 뻔지만 좀 이러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때려줬다 그걸 막 오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 안 되면 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르는 거고 신앙, 이 믿음 이거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속에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나 모순 덩어리지만 그 모순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현실로 퍼드러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아셨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뭐 좀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 되면 한 시간도 편할 수가 없고요. 늘 불편합니다. 너무 좀 잘 된다 그러면 그 성질나고 상처나고 하나도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네. 정말 신앙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듣고 배우시고 성경 속에 흐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데 그 믿음을 나도 가져서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런 우리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6.25 동란 일제 신사참배 이런 때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대단하게 우리 한국 신앙이 좋았습니다요. 그런데 90년도 들어서면서 정체기를 맞았고요. 지금은 1200만에서 지금은 2014년을 맞은 지금은 얼마라고 지금 통계가 나온다 하세요? 750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얼마로 나와? 350만으로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신앙이라고 말은 신앙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따라서 다 하나씩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맞았을 때 내 신앙 하나 바로 정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다윗 전부 성경 속의 얘기는 다 모순 덩어리지만 그 모순이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꼭 읽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